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30절 두 구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24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다음에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루터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살펴볼 또 칼빈도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아주 힘있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요, 노력,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상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들인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초대 교회 때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그 내용들이 잘 드러나고 있었지만 중세교회 약 100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조금씩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들을 말하고 열심과 노력, 정성을 말하는 그런 내용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성경의 진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찾고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또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무엇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틴 루터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수도사? 네. 95개조 방랑문 수도사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한 번 배우고 다 기억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거의 천재에 가깝기 때문에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자세하게 말고 간단하게 한 번씩 쭉 살펴보고 루터의 신학사상, 지난주에는 루터의 생애, 삶이 어떠했는지 간략하게만 살펴봤고 오늘은 루터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신학사상을 덧붙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남으면 칼빈에 대해서도 칼빈의 생애에서도 살펴보고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가지고 너무 어려운 것들을 오래 하고 많이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루터의 생애 살펴보고 그 다음에 루터가 말했던 여러 가지 신학의 요점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칼빈의 생애를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루터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 어머니가 혹시 맨 처음에 직업이 뭐였는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교환에 있는데 맨 처음엔 농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직업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광부. 농부였다가 광부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부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집안, 세력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모는 카톨릭 신자였을까요? 아니면 기독교 신자였을까요? 대부분이 카톨릭, 아직 종교개혁이 널리 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터의 부모님도 엄격한 카톨릭의 신앙의 소유자였고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두 부모의 밑에서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나서 이 아이셀레벤, 또 에르프루트, 또 마그네부르트, 라이프치 이 근처 독일의 중심주에 있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공부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엄격한 그 교훈을 받아서 그런지 머리가 좋아서 금방금방 다양한 수학들과 또 문법, 논리학, 윤리학, 현의사학 그리고 심지어는 음악, 작곡도
이때 다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잘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어떻게 그런데 아버지가 루터의 무엇이 되길 바랬을까요? 아버지는 루터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랬을까요? 예? 잘 안 들려요. 사제가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가 되길 원했어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얘는 뭐 공부시키면 뭐 척척척척 다 하니까 다른 것보다 법률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시키고 또 법도 많이 공부시켜서 유명한 법률가가 되어서 이름도 날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루터가 그 기대에 부응해서 법률가가 된 게 아니라 수도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과 전혀 관련 없는 수도사가 됐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랑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누가 맞았어요? 친구가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갑자기 친구가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성 안 나여 도우소서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 죽이지 말아달라고. 성 안 나요. 나 죽이지 말아달라고. 수도사 될 테니까 노하지 말라고. 친구는 죽었는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한테도 말하는 것,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도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성 안 나요 때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카톨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성인들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가 벼락에 맞고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무슨 법률가냐, 나는 이런 거 아니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더욱더 경건한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많은 성인 중에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를 돕는 성인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중보자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수많은 중보자, 그러니까 성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는 은혜와 공로가 더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마리아도 포함되고 또 수많은 경건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까지 성인이다. 이 사람은 성인이다. 그 사람의 힘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성 안 나여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자신은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의 수도원이었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루터는 마음대로 생활했을까요? 아니면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생활했을까요? 더욱더 경건한 모습. 자기가 수도사로 되게 된 모습도 하나님한테 진노받을까봐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 버럭 맞아서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런 것에 걱정하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수도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서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고해성사를 한 적도 있다고요? 네, 5번이나 고해성사를 할 정도로 뭐 죄만 지으면 계속 그 담당 신부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죄 지을 때마다 찾아가서 고해성사할 정도로 정말 성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 신부가 제발 죄 지을 때마다 오지 말고 한꺼번에 몰아서 오라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도원에서는 엄격한 계율에 따라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사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회와 대학에서 여러 가지 중책을 맡겼어요. 어떤 일을 하도 또 깨끗하고 청결하게 맡은 바임들을 잘 하기 때문에 중직들 맡겼을 뿐만 아니라 또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또 교수직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3년에는 성서학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시작했고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 주석 강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루터가 어디로 가게 되었죠? 로마, 교황청에 있는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 그 교황청에 있는 로마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계단성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계단성당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에게 올라갔던 그 계단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28개의 계단이 있는 성당이었어요. 근데 어떤 전설이 있었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도 그렇게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땀들도 다 여기 오면 28계단 그 계단 성당에 가면 무조건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게 전통이고 그러면은 죄가 사해진다니까. 마찬가지로 그 로마 카톨릭에는 성지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가 덧붙여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28계단 성당도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반드시 무릎으로 올라가서 기어야지만 죄가 씻어지고 또 내 의가 덧입혀진다. 그런 순례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모습이 더 덧입혀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28계단 성당으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 죄가 지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물론 그 전에부터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못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크게 깨닫게 돼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런 행동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복음, 참된 복음,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에 관한 그 사실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로마 카톨릭이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에 있는 그 교황청에 있는 교황의 그 잘못된 것들, 그것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며칠일까요? 10월 27일? 아닌데요. 종교개혁 기념주일 1517년 10월 마지막 날 31일. 이것이 루터가 구호 개족 반박문을 붙였던 날입니다. 이것이 왜 10월 31일 날 붙였냐라고 하면 11월 1일이 만성절이에요. 만성절 들어봤어요? 만성절이 뭐냐면 성인들이 가득한 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일어날 때 배경을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때 잘못된 그 로마 카톨릭의 사상 중에 성인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놨죠. 그리고 절기들을 많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 이때는 마리아의 탄생일, 이때는 마리아의 승천일, 이때는 성 누구의 무슨 날, 이때는 성 누구의 탄생일,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놔서 1000몇 개나 될 정도로 날이 많았어요. 절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행하면서 좋은 의미로 시작하다가 완전히 이제 하루에도 너무 많은 날들이 있는 거예요. 절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성절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성인들을 한꺼번에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만성절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들의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냐라고 소문이 돌았냐면 만성절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기 전날에 귀신들이 다 나온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돌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로윈데이 알아요?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가 언제일까요? 10월 31일. 그 날이 만성절 전날 귀신들이 막 나온다라고 하면서 귀신들을 복장을 하면서 무슨 사탕을 받기도 하고 그런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만성절 그런 거 이런 거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전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내용들을 잘 써가지고 잘못된 사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언어로 써서 붙여놨을까요? 라틴어. 독일 사람들은 보지 못하도록 한 건 아닌데 원래 목적이 그런 교황과 그 사제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써서 딱 붙여놨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그 내용들이 인쇄술의 발전에 의해서 전국으로 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루터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내용들을 더 밝히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썼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3개인데 독일 귀족에게 고함, 또 교회의 바벨론 뉴스,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내용들을 바로잡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가톨릭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바로잡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책들을 써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날 미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차마 못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책들이 사람에게 널리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교황에 대한 반감도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반항심들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 루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 너 이거 쓴 거 취소 안 하면 너 파문이다. 너 이거 취소 안 하면 사재고 뭐고 없다. 너 그냥 내가 13권 갖고 있는데 너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없어. 너 파면이야. 파문이야.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 이 책 취소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를 파문하는 교지를 딱 써서 너 이거 취소 안 하면 파문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루터는 이 교지를 받고 이 편지를 받고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취소하지 않고 사람들 많이 보는 데 앞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이것은 내 신앙이고 내가 갖고 있는 참된 바른 진리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고 편지를 불에 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계속해서 루터를 붙잡으려고 하자 황제가 보름술 회의를 열어서 이 루터에 관한 그런 불협화음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붙잡아 놓고 이 황제는 회의를 열어서 이거 너가 진짜 쓴 건지 말해라. 그리고 이게 네가 진짜 썼다 그러면 취소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교황이 그렇게 파문한 것처럼 너도 똑같이 파문당할 줄 알아라. 법적 제재를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기한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 브론스 회의에서도 여전히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고 내가 쓴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취소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서 이것을 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양심을 거리끼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로 거기서 그 회의에서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그 부정을 했기 때문에 교황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황제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혀 이제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도와줬을까요? 선제후였던 프리드리 4세라는 사람이 루터의 그 법적 신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적 조처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파문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제후였던 프리드리 4세가 그들의 신복을 시켜서 루터를 비밀리에 데리고 와서 자기의 성 바르트브르크
아르트부르크라는 성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도 또 황제도 다 루터를 버리고 다 파문시키고 버렸지만 이 선제후 프리드리히 4세가 루터를 데리고 와서 그를 보호해 주면서 그 안에서, 그 성 안에서 여러 가지 종교개혁적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여기서 뭐 했다고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지만 첫 번째로 신약 성경을 어떤 언어로?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다 그때 당시는 어떤 언어의 성경이 있었다고요? 라틴어. 그리고 라틴어의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번역하지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사제들만 열심히 라틴어 공부한 사람만 이해하고 알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황이 계속적으로 이상한 내용 가르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요 방에서 너무나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이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 신구약 완역 성경을 완전히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야. 그리고 또 한 번 고쳤던 거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적으로 번역들을 고쳐가면서 그 성경을 아주 잘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한 이 루터의 그 성경책 완역본 독일어 성경은 잘 번역됐기 때문에 그 뒤로 10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루터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따랐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 번역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잘 알려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신약 성경이 1532년에 그리고 독일어 성경 완역본 신약과 구약 성경이 1534년에 번역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랬고요. 또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6명의 자녀를 낳고 63세의 나이에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나 더 살펴보니까 루터도 몸이 많이 약했다고 합니다. 몸이 많이 약해서 여러 가지 건강을 돌보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또 성경 번역에 또 전력하다 보니까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병약에 쇠약하여서 그렇게 많은 병들의 약해진 상태에서 63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렇다면 루터가 갖고 있는 신학사상은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95개조 반박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95개조 반박문에는 이거는 종교개혁사 1번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교환을 좀 같이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환에는 칼빈의 생애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종교개혁사 1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첫 번째, 이 95개조 반박문에는 면죄부 제도의 해악을 지적했습니다. 면죄부가 뭐라고 했죠?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돈을 내면 죄가 용서해진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제도가 성경에 있는가? 그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황이 버리고 있는 이 면죄부 제도를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참된 회개, 영적인 회개가 요청되는 것이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사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사제나 신부에게 있지 않다. 이거 사제가 못할자네요. 사제나 신부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교황에 의해서 또는 사제에 의해서 신부에게 의해서 면죄부를 사는 것을 통해서 사제가 당신은 이걸 샀기 때문에 그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면죄부를 받고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표현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면죄부 샀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그렇게 따르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멸망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은 회개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거짓 확신을 주는 일도 말미암아 오히려 성도들이 회개 안 하게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결과 거룩과 또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면죄부 딱 사면 되지. 내가 잘못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면죄부 사면 되지 하는 그런 일들로 회개의 필요성을 감소시켜주고 거짓 확신을 주게 되는 해악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호개조 방문에는 교황의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교황은 어떠한 죄라도 사면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 천국 열쇠권을 교황은 자신이 갖고 있다, 혼자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거 내가 갖고 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계승을 한 그런 교황이 그것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다. 교황이 죄를 사면할 능력이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 교황이 연옥에 간 영들의 죄를 사면할 수 있다는 것 주장은 거짓이다. 비슷한 내용이죠.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것도 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황이 말하고 있는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연옥에서 있는 죄들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 교황이 갖고 있는 거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그 반박문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면죄부로 교황이 보증을 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면죄부 팔아놓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럴 가능성 없다. 이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교황의 면죄부 정책은 또 오타네요. 교황입니다. 교황의 면죄부 정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생위를 모독하는 일이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약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알려준 것,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속죄의 피, 대속제물의 피를 흘림,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진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었던 그런 사실인데 그거 아니고 면죄부 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헛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행위를 모독하는 일이다 라고 그 고개조 방마문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주제가 베드로 성당 건축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이 면죄부를 왜 팔았는가의 배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면죄부를 왜 팔았는가라고 할 때 이때 당시 베드로 성당을 아주 크게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라게 됐어요.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성당 건축하는데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성당 건축하는 거 그거 중요하냐? 성도들의 구원이 중요하고 성도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왜 이것을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건축하냐라는 잘못된 것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들이 건축해야 할 것은 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요 그 다음으로 지역 교회당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베드로 성당 그거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인이 이탈리아 로마 교회 건축을 위해 강제로 헌금할 이유가 있는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다가 지금 베드로 성당 건축하는 거 교황을 위한 것인데 왜 독일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느냐? 강제로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 건축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구호 개조 방법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위주로 해서 그 내용들이 붙여져 있었고, 처음에는 라틴어로 쓰여서 교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바로잡기 위한 그런 시도로 실행했으나 그것들이 점차 번역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이게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그 종교개혁들의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 면죄부를 판 사람들에게 돈을 반환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면죄부 팔았는데 그거 잘못됐으니까 베드로 성당 다 팔아라. 그리고 면죄부 팔았던 그 사람들에게 다 돈 돌려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건물을 짓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구제와 자선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외적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봐라. 교회당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성도들이 지금 못 입고 못 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그런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교황은 건물 짓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구제와 자선, 그것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호 개조 반박문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그 외에도 루터가 말한 여러 가지 사상들을 종합해보면 루터가 갖고 있는 신학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강조했는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터는 오직 성경 사상,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 사상이 왜 나온지 이해되시죠? 그때 당시에는 오직 성경이 아니라 성경보다 교황의 말, 성경보다 전통, 성경보다 여러 가지 해왔던 일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연옥이 또는 면죄부가 또는 또 중보할 사람 성인들이 마리아의 부활, 마리아의 승천 이런 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안 나오는 거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경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으로부터 오직 성경 사상이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모든 사상들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내용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전으로 해석, 문자적으로 해석을 중시합니다. 아드폰테스라고 하는데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으로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중요시해야지 이것이 영적인 해석이다, 비유적인 해석이다, 신비한 해석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현혹시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 문자가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의 핵심 사상을 잘 파악해서 이해해야지 그것을 비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물론 비유하는 내용이 있고 상징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별하게 영적이며 비유적이며 환상적인 것들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곡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표현으로 성경 스스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의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한 분, 성경 66권은 그 저자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통해서 쓰셨지만 그 원문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이 참 어렵게 쓰여 있을지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쉽게 이해되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함께 강조하는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그대로 그 자체로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받을 것, 구원받을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한 곳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그 잘 모르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루터 신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핵심적인 목표가, 핵심적인 사상이 어디로 흐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지금 레위기 5월달에 레위기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제사제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절기제도 잘 가르쳐주고 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행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의 비상관적인 해석 시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루터는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율법은 우리를 죄가 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가 아주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 이전에는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잘 정리하지 못했는데 루터라는 이 학자가 종교개혁자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깊이 알게 해주고 복음은 무엇이냐?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사상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 이것을 잘 정리한 사람이 루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신학을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할 때 십자가 신학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딴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내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십자가 신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고 낮추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오셨다고요? 인류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데에 올라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 자기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것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겸손히 낮추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내가 모든 잘한 일을 했을지라도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의 핵심적으로 앞에서 5가지나 말했는데 한 가지로 말하면 자기가 밝힐 때 내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이 루터의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칼빈의 신학 생애는 살펴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루터의 개혁의 성격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3가지로 그 성격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의 암흑 속에서 종교개혁의 여명을 밝힌 위대한 종교개혁자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여명이라는 말은 해가 뜰 때 그 밝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암흑, 종교개혁 시대 그냥 무조건 그냥 교황이 시키면 된다.
무엇인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히 알려주고 또 밝혀주는 그 역할들을 시작한 종교개혁의 여명을 밝힌 위대한 종교개혁자다라고 루테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진리에서 멀어진 기독교를 성경으로 돌이키는 복음적 대전환의 계기를 이룬 학자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냥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진리는 어두워지고 진리에서 이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성경으로 풀자. 성경 안에서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했던 아주 대전환의 계기를 이루게 한 학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대 종교개혁 운동에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를 이으는 수많은 종교개혁자가 그 믿음을 따라 그 행동을 따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밝히고 전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는데 주저함없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뒤에 쉽게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처음 시작을 이루어놓은 사람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그 큰 일들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데 루터는 그 처음에 자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도로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게 구호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적으로 이끌어지게 해서 루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시발점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학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산책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루터의 생애와 신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정리된 줄 생각하고 혹시 또 나중에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라고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알고 참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잊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혁해야 될 내용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또 전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터의 생애와 또 신학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들어 쓰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또 중세시대의 암흑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바로잡게 될 수 있었던 계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은혜를 주셔서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기억하며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또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내용들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세워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으로 연약함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의 손길들을 잘 경험하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신실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또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열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